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키워드는 믿음 없는 세대,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가복음 전체 흐름의 전환점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제자들 주위로는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었고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산에서 내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초지종을 들으시고 그들을 가리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떠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를 쫓는 무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 불과 물로 자주 던져졌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했던 일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는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외치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아이를 그에게서 구원하고 살리십니다. 제자들이 조용한 집에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기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난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할 때 쭈뼛쭈뼛 하면서 예수님께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야 제자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경험한 역사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귀속되었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 그들 역시 보통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출처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능력이 있는 양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내 기도가 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했으니 다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무엇이든 맡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진 자신감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을 생각할 때 그 자신감 아래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를 교정할 여지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모를 때 일어납니다. 일이 잘 풀리고 능력이 발휘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어려울 때를 믿음으로 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은 은혜와 능력의 삶입니다. 기도는 나를 드러내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측은한 마음이나 간절한 바람이 해소되길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일도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 또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물론 우리 삶 전체를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